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7절을 봅니다. 그때 빌라도가 다시 재판정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그 말이 네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해준 말이냐라고 하시더라.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네가 유대인이냐 너희 민족과 선임 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겨주느니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그러면 네가 왕이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니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이런 연유로 내가 세상에 왔으니 진리를 증거하라는 것이라.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고 하시니 이랬습니다. 자, 오전의 주제는 나의 왕국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합니다. 나의 왕국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와 빌라도 총독과 이 대화의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하시면서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계시고 그분이 통치할 왕국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분명하게 그 위치를 밝히고 계셔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34절에 보시면은 그 말이 네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게 너에게 해준 말이냐 이렇게 또 되물으신 거예요. 또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하시더라. 예수님께 지금은 이렇게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조건을 걸으셨어요. 선을 그으셨어요. 지금은 나오라는 것이 히브리어 헬라어는 닌이라고 말합니다. 이 타락한 또 배교한 성경 변개자들이 만드는 건 확대 역본, amplified version, 그 다음에 New English Bible, NEB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수십 종 이상의 New Age 성경들, 지금 우리 한글 개혁 성경도 마찬가지. 그 단어가 없어요, 현재. 이 단어가 없어요. 후천년주의자들, 무천년주의자들은 지금 이 땅에다가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들의 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왕국이 이제 진화론적으로 건설되어 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거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극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자, 증오한다 이것이에요. 요놈의 요 말씀이 없었으면 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전 세계 어느 정부나 다 전천년주의 정부 아니에요. 다 후천년주의 정부예요. 미국 정부 자체도 그래요. 지금 우리 정부는 말할 것도 없어요. 먼지도 없고 평화도 이 부패도 없는 그런 그 나라가 나라답게 국민이 국민답게 사람이 사람답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가능해요. 오셔야만 가능하다 했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갖고 뭘 인간의 노로 개수하겠다 이거 안 돼요. 조건이 있어요. 무릎 꿇는 기독교인들이 그날에 얼마나 많이 곳곳에 꿇어 엎드려 있느냐. 그러면 어느 정도 부패는 예방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조건을 벗어나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다 했어요. 그래서 아예 이 지금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는 이런 식으로 바꾸거나 또는 다른 단어다 바꾼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이라는 이 단어가 모든 헬라어 원문, 필사본 가운데 다 들어있어요. 근데 번역하면서 다 빼버렸어요.
왜 빼버리는가? 이유가 있죠. 요한계시록 11장에 예수님께서 재림하면서 지상왕국을 선포하는 개국식을 갖는 대관식을 갖는 장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갖고 이 지상왕국들을 전부 무력으로 그분께서 짓밟아 가지고서 무력으로 지상왕국들을 접수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정권을 오래도록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거슬린다 이 말이에요. 이 단어가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애야 돼, 되도록.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누구냐? 대환란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없애고 유대인들을 없애는 게 적그리스도의 정책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세계정부에서도 제일 제거 대상 1호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져야만 자기들이 그 프로그램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께서 데려갔을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라고 보호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36절 다시 봐요. 지금은 나의 왕국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현재 이 세상의 왕국들, 지상 정부들은 예수님께 속한 왕국들이나 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이 세상 왕국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갖고 그분께서 그분의 군대를 대도하고 내려오셔서 무력으로 이 세상 모든 왕국들을 다 접수하시기 전까지는 나의 왕국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빌라도도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빌라도가 이를 알아들을 수가 있었으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으면 그럼 어찌하겠소? 그러면 내가 여기에 참석하려면 어쩌면 좋겠어? 좀 해결 방안을 내놓으시오. 이렇게 하면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는 까막눈이거든요. 관심이 없거든.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지만 관심이 없어요. 대답을 듣고서 퇴장해야 되는데 대답을 듣기도 전에 나가버린 거예요. 그 영영 구원을 못 받고 지옥을 간 사람이라 이거지. 마귀가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누가복음 4장이나 마태복음 4장에서는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시험하면서 세상 모든 왕국들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누가복음 4장 6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4장 6절 같이 보세요. 그리고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이 영광은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면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그러면 네가 내게 경배하면 모든 것이 너희 것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갖다 유혹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왕국들은 마귀에게 넘겨지는 왕국들이죠. 그래서 그분의 왕국은 지금은 여기에 속하지 않은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41절에서 지금은 나의 왕국에 속하는 것이 아니니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지금은 아직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지만 앞으로 이 세상에 세워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왕국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 왕국들은 물리적인 군사력을 동원해 가지고서 처참하게 짓밟아버린 다음에 바로 문자적으로 눈에 보이게 세워질 왕국이에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군대로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군대로 따라서 내려온다. 신 말대로 타고.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죠. 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에는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정결한 세워표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만왕의 왕,
왕들 중에 왕, 주들 중에 주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기를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다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최고 대장들과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마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끝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니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이 군대가 그 말탄 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그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형사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이 살로 배를 채우더라 이랬습니다. 새의 먹잇감으로 먹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새들이 전부 다. 새의 먹잇감으로.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어느 인터넷에 어느 사람이 자료를 올려놓은 거 보니까 이 시대에는 스마트폰으로 시작해서 비리집으로 끝난다. 참 옳은 말이에요. 갤럭시 9 이것이 앞으로 여러분들 큰 사고를 칠 스마트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꺼놔도 감시가 다 된대. 꺼놔도.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예 귀찮으니까 그걸로 결정하기 귀찮으니까 아예 사람한테 아예 박아라 그냥.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 사람 뭔가 좀 아는 사람이에요. 스마트폰으로 시작해서 비리집으로 끝난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해놨어요. 아주 눈만 떴다 하면은 눈코 뜰 새 없이 자꾸 발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왕국들이 지금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를 가진 세상의 정권을 잡은 자들이 기고만장하게 지금 자기는 권좌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처럼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착각을 하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10년 권세 없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의외로 빨리 오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권자고. 그때는 누가 왕 노릇하느냐? 여러분들이나 제가 지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왕 노릇하는 거예요. 전부 다.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전부. 하나도 부러울 거 없다 이것이 여러분들. 그렇다면 지금은 그 왕국이 이 지상에 세워질 때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왕국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 여기에 이 땅에 속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때에 비로소 성경을 번개시킨 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든 자들은 이 세상의 왕국들이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되어서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로마 가톨릭이 자기들이 영토를 확장하면은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거부하기 위해서 고안에는 후천한 교리의 이것이. 자,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이 말씀을 로마 가톨릭을 비롯해서 후천연주의자들이 이 말씀을 도둑질에다가 모든 권세들을 자기들한테 주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후천연주의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미혹하고 있는 핵심 세력이라고 했어요. 이 땅에 지금은 하나님의 왕국이 확정되어서 이상향에 건설되고 있다고 가르치는 모든 거짓말들, 진화론자들, 이들은 뭐냐 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예언의 말씀을 극도로 증오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구절만 나오면 아주 그냥 눈에 가시예요. 아주 귀찮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는 어떤 목적으로 오셨느냐? 진리를 증거하기 오셨어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 본문 요한복음 18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죽게 말하기를 그러면 네가 왕이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 말이 옳도다. 네가 왕이니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이런 연유로 내가 세상에 왔으니 진리를 증거하라는 것이라.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고 하니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36절에서 빌라도에게 왕국이 어디에 속하는가 설명을 해주셨어요. 빌라도는 그러면 네가 왕이냐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다고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네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내가 왕이라는 것은 네가 말하고 있다 이것이요. 내가 말하는 네가 말하고 있다 이것이요. 이건 뭐냐? 영어로는 Thou sayest that I am king이라 이것이요. 말하자면 뭐냐? 다시 말하면 네가 제대로 알고 있기는 알고 있구나. 네가 제대로 알고는 있구나 이 뜻이에요. 바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간단하게 네가 말하는도다. 네가 그렇다고 말하는도다. 이런 의미가 함축된 뜻으로서 마태복음 27장이나 마가복음 15장 2절에서는 그렇도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하고 있어요. 예나 아니요 또는 나는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이런 대답보다 더 아주 강한 표현이다 이것이. 자, 요한복음 18장 37절 하반절을 보시죠. 진짜 우리가 이 시간에 새겨드릴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이런 이유로 내가 세상에 왔으니 진리를 증거하라는 것이라 그랬어요.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이 한 구절 가지고 또 하나의 설교 주제가 여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왔느니라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 나 태어날 목적이 뭔가? 존재하는 목적이 뭔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알고 있어요. 그분께서는 거듭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목적과 또 여정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러죠. 부모하고 자식끼리 싸움 왜 나를 낳았냐고. 왜 나를 낳았냐고. 낳지 말지 왜 낳냐고 그래서 대들어요 애들이. 부모의 책임도 커요. 왜? 부모님 빨리 구원을 받고 자기도 자녀들한테 너를 태어나게 된 목적을 말씀으로 깨우쳐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지금 당장은 고생시켜서 육신적으로 고생을 시켜서 너한테 할 말이 없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너에게 있다. 이것을 네가 좀 깊이 알고 그대로 순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타일일 줄 아는 부모가 몇 사람이나 되느냐 이게 바로 여러분들 흙수저 금수저 노랄 때가 아니에요. 본질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태어난 본질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과 이 현재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걸 알겠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들이 아니에요. 우리 몸 안에 성령님께 내주하고 있어요. 또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이제 태어난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이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따 살고 있는 목적이고 살아가야 될 이유라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라 이것이에요. 진리가 무엇인가 이것이에요. 요한복음 18장 38절 보세요. 빌라도가 죽게 말하기를 진리가 무엇이냐고 하더라. 이 말을 한 후에 그가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대답을 듣거나 나오지 진리가 무엇이냐 질문만 휙 던져놓고 곧바로 그냥 회중들 앞에 나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노라. 너무 급해서 타라 이 사람도. 질문을 던졌으면 대답을 받고 나와야지.
대답을 받지 않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빌라도는 진심으로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니까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없었어요. 다만 유대인들이 귀찮게 자기에게 재판권 하나 남겨줬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빨리 처리하고 내가 짐을 벗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빨리 이거 사건을 내가 매듭져야 되는데 이런 마음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지긋지긋하니까 회중들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 앞에서 물수건으로다가 자기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맡아라 이거 이 사람들. 난 상관 않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겁한 인간 중에 하나예요.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정답을 내리시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어요. 바로 그분께서 진리이시요.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새로 태어난 것이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때가 살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말도 아니라 진리가 우리는 아닌 것은 입 밖에다 함부로 너저분하게 수다 떨고 돌아다니지 않대. 진리가 하는 것은 어떤 것도 함부로 우리가 떠들어서는 실수하기가 독점해요.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항상 우리 입으로 정확하게 증거가 되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요. 자, 그래서 37절에서 이를 위해 내가 태어났고 이런 이유로 내가 세상에 와서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라. 이 말씀은 빌라도가 요한복음 18장 30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한 것은 예수님의 결론적인 대답이에요. 진리를 증거하려고 내가 왔다 이거예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증거하시기 세상에 태어나셨고 세상에 또 오셨고 단순한 진리가 아니고 그 진리라서 더 트루스라고 있어요. 거기 긴접성경에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분 자신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진리가 바로 왕이신 예수님이라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 18장 37절을 한 구절을 통해서 그분 자신이 왕이라는 것과 진리라는 것을 동시에 함께 증거하신 거예요. 이 한 구절로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분의 길을 따라서 똑같이 증거해야 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14절을 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네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느니라. 만물을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와 폰티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증거하셨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진리를 증거하라 이것이. 진리를 증거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5장의 23절을 보죠. 화평의 하나님께서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그랬어요. 영혼 몸이 이제 깨끗이 보존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진리를 증거하는데 우리 인색해서는 안 된다. 게을러서는 안 된다 이것이. 누구든지 진리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 있다면은 그 사람이 진리를 사랑한다면은 그리고 그가 진리를 원한다면은 그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진리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목적이고, 여러분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목적도 그분이 증거하고 그분을 또 진리를 증거하는데 우리가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